다니엘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벌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내용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7년 동안 정신이 미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난 후에 회개함으로 정신이 온전해지고 다시금 왕권이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키셨다, 그의 회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속성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면 네 죄를 안개같이 구름같이 없이 하겠다. 또 이사야서 55장 7절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 사랑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수없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돌아온 사람에게 회복과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34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 기한이 찼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 4장 25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7대 7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그 기한이 찼다는 것은 뭐예요?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정신이 미쳐서 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생활했다라는 그 생활이 7년이라는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7년, 즉 기간이 참에 7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기간 7년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뭘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자기의 죄악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7년이 참에 느부갓네살왕이 하늘을 우러러 회개한 결과 그가 회복이 된 거지. 그냥 7년이라고 있는 시간이 그냥 지났으니까 자동적으로 회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죠? 70년.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서 자동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회개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회개하고 돌아온 그 결과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병들어 죽어갈 때 참 절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됐을 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세요? 라고 우리가 의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은 그 큰 권세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미친 병에 걸려서 왕국에서 쫓겨나요. 7년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짐승처럼 똑같이 풀을 먹으면서 짐승들과 같이 생활하고 편안하게 잠자리 한 번 눕지 못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보니까 느부갓네살왕은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목숨 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 내가 많은 악을 행했던 것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러러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회개의 직접적인 결과는 잃어버렸던 총명, 깨닫거나 이해하는 능력,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 모든 능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 뜻이죠. 이 내용을 오늘 본문 3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36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때 하늘을 우러러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총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와요. 왕의 권세가 회복됐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광명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밝게 빛나는 발광체입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느부갓네살왕의 표정이 밝은 표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왕권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미치광이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어 생활했던 그가 다시 왕이 되었다. 위엄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로 찾아왔다. 즉 느부갓네살왕이 미친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이 왕을 왕궁에서 내쫓았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돌아오니까 지혜가 돌아오고 그의 총명이 돌아오니까 다시 방백들이 그 모든 부하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더하고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권을 회복시킵니다. 그 나라를 더 번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하실 뿐 아니라 더 크게 번영하게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따라 아랫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하나님이 사랑하겠죠. 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성경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면 돼요.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절망하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어떻게 하셨죠? 같이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이죠. 함께 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푸며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줍니다.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준다. 우리의 영적 문제 회복시켜준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느부갓네살이 돌아올 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더 번영하게 하셨죠?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지만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생일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제 친구와 많은 변론을 하면서 입으로 많은 죄도 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갑절로 더 큰 복을 받았는가?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다. 욥이 기도할 때예요.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친구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 정죄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분쟁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했던 거 회개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한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마치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번영시켰던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서 그 짐승들과 함께 사는 비천한 삶일지라도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번영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본문 34절
중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니까 하나님 회복을 시켜줬죠. 2에서부터 시작. 2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2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거를 깨닫고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하고 또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앞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에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금신상 문제로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에게 했던 말이 있었죠. 우리 3장 15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나님 무시했던 자입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리고 금신상을 세운 것은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모든 영광을, 모든 찬양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직전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모습이었죠? 다니엘서 4장 30절 함께 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성을 건설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길 수가 없고 내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기 자신이 영광을 가로챈 자입니다. 영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교만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그는 몸소 체험을 하게 돼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왕궁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 생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것, 이렇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자마자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영생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찬양한 모습이 37절에 나와 있죠. 본문 37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자마자 그는 지금 한에서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뒤로 미루지 않은 겁니다. 지금 뭐 했어요?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느부갓네살에게 확실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셨다. 느부갓네살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장가를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낮추셨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셨다. 그걸 깨닫고 이제는 영생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배하는 자가 돼요. 지금. 앞으로 내가 예배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1년 후쯤 오신다고 하면 1년 후쯤 예배하면 되겠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무서워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반드시 드립니다. 성경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17장 36절 함께 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예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참 예배는 여러 예배지만 물론 어디서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다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정말 솔로몬이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러잖아요. 이 성전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몇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은요, 참 예배 드린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한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지금 주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집에 가서도 지금 예배 드려요. 항상 예배 드립니다. 그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주님 오시면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늘 예배하는 자가 돼요. 언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지금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 본문 34절 하반절 말씀을 볼게요. 34절 하반절, 그 권세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돌아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같이 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이루며 번영을 했을 때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자기의 왕권이 영원할 줄 알고, 마치 오늘날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세상 거 사랑하잖아요. 영원히 가질 것처럼 꼭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돼. 함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왕권이 영원한 줄 알았어요.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징계받고 그가 광야로 내버려져
하나님 앞에 비참한 생활을 할 때 깨달은 거예요. 야,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첫 꿈을 꾸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 함께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알았지만 깨달은 거예요. 이 예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진짜 영원한 나라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합니다. 35절 말씀 볼게요. 35절 같이 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보세요. 자, 35절 잘 볼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하신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네? 징계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 같아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요 다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자, 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 땅은 물론 하늘의 모든 영역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고대에는 해, 달, 별은 숭배 대상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모든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구 뜻대로 행해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해, 달, 별, 천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금하든지,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일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거를 금하든지, 또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증언하고 있죠. 전도서 8장 4절 함께 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없다는,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느부갓네살은 깨닫습니다. 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니.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모든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질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뭐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걸 깨달은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복된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세 번째 대지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부당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모든 결정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내 앞에 부족하게 보이고 내 앞에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의로운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살 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짐승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원망하거나 부당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의로운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옳은 결정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느헤미야서 9장 6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소위문답 11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력하게 보존하고 지배하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보존하고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병든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지배에 포괄하기에는 너무 큰 것, 또 혹은 너무 적은 것, 이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면 하나님은 우주 자연을 섭리하고 계시죠. 출애굽기서 9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애굽에 우박을 내리시는데 고기만 안 없어요. 고기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개인의 모든 생활을 섭리하고 있죠. 잠언서 21장 1절 함께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계까지 섭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모든 날아다니는 새들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주 자연, 나라 역사 다 주관하고 섭리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2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은 가을이 없는데 자꾸만 짧아지고 있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런 일까지 라고 하는 너무너무 작은 일들도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일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뜻을 찾아야 돼요. 지진이 일어난다? 어떤 경고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순종하셨듯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온 느부갓네살왕이 뭘 줬어요? 회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잖아요.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뭘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